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5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 읽기 본문인 아가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5장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아가서의 말씀이 처음 대하는 자들에게는 대단히 이게 무슨 뜻인가, 남녀 간의 사랑 노래로만 들리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개요와 설명을 한 이후에 아가서 5장을 통해서 또 교훈받고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가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가라고 하는 말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것은 가장 뛰어난 노래, 가장 좋은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보면 이것은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이 지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솔로몬이 자신의 신부인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간에 이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사랑의 내용들이 직접적이고 또 대담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냥 딴 이야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 또 술람미 여인이 누구를 사랑했다, 서로 사랑을 어떻게 했는가, 그냥 사랑 이야기로만 끝나기가 쉬운데 성경 전체 내용을 볼 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단순히 그냥 서로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관계를 표현하는 그 내용들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특징을 보시면 하나하나 그 사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사랑하는 내용들을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하나 행동들을 다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학자마다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교인으로 상징하는 것은 모두 다 일치하지만 각각의 그 표현들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런 각각의 내용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격 속에서 그 행동들을 분석하면 은혜가 되고 또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다고 또 다른 사람하고 해석하고 다르다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구조와 내용을 보시면 아가서는 총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쭉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승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혼하는 장면으로 크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크게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 결혼 속에서 약간의 갈등이 나요. 서로 오해하고 또 갈등이 나타나서 서로 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5장과 6장에 나오게 되는데 결국 7장과 8장에서 보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서의 그런 사랑들이 드러나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런 머릿속에 그려지고 오늘 5장을 읽게 되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약간의 갈등, 약간의 오해로 맞는 갈등이 나오는데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했습니다. 이 말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내 신부야 라고 부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한글로 쓰여져 있을 때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것이 신부가 하는 말인지 신랑이 하는 말인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적으로 이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그 단어 자체에 남성과 여성이 다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인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 드러나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표현하다 보니까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신랑이 하는 말인지 신부가 하는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절에서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동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되는데 이전에 4장에서 어떤 내용 나오는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자 술람미 여인이 어떤 표현하는가, 4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신부가 그 솔로몬 왕에게 그 동산에 가서 맛있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 먹기 원한다. 그곳에서 맛있는 것 먹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솔로몬이 거기 동산에 들어가서 맛있는 것들 여러 가지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을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고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애 했을 때 친구들과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랑이 그 동산에서 맛있는 것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 모습을 그냥 결혼식 피로연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산에서 자기가 먹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상징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것처럼 성도를 회개케 하시며 또 신앙을 갖게 하시며 사랑을 하게 하는 듯 여러 가지 대속의 은혜들, 대속의 사랑들, 또 대속을 믿게 하는 놀라운 것들을 그 교회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그것으로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는데 그런 부부가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도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갈등이 찾아올까? 왜 그런 갈등이 나왔을까?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갈등이 생기는가? 그 갈등이 오늘 본문과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갈등이 나오는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피로연 가운데 동산에서 신랑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지라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신부가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었다 됐습니다. 비몽사몽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마음은 일어나야지, 우리 신랑을 맞이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깨어있는 그 마음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드러나? 2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비몽사몽 마음 속에서 깨어있는 그 모습 속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솔로몬 왕, 그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들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문 닫혔는데 이제 다 피로연 끝났으니까 나 들어갈수록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 봤을 때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면서 밤늦게 동안 피로연을 하니까 머리에 이슬이 맺힌 그 모습들,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모습들, 빨리 들어가서 신부에게로 가서 함께 지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빨리 문 열어다오. 나의 비둘기 같은 아내여, 나의 사랑, 문 열어다오. 그랬는데 그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줬겠습니까? 안 열어줬겠습니까? 다들 자고 있네요. 술람미 여인처럼 다들 자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내가 옷 벗었으니 내가 어찌 옷을 다시 입겠습니까? 내가 발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힙니까? 나 귀찮습니다. 나 이제 깨지 말고 나 그냥 더 자고 싶습니다. 나 씻었는데 또 발 더럽히기 싫습니다. 나 옷 더럽히기 싫습니다.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지금 피로연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연애를 베풀고 밤늦게 머리에 이슬이 맞힐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이제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갔는데 아내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도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졸린 나머지 내가 씻었는데 어떻게 또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발 벗었는데 어떻게 또 나가서 문을 열어줍니까?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 솔로몬 왕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서로의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문 안 열려줘? 그러면 가면 되지?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 잠결에서 내가 했던 행동을 깨닫고 내가 왜 그랬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왔는데 빨리 문 열어주고 그 이슬 맞춘 것, 힘들었던 것, 고생한 것 빨리 쉬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그 남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6절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갔네. 문 열어봤더니 이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혼이 나갔지. 어떻게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 열어줄 수가 있는가? 내가 옷 씻었다, 몸 씻었다고, 발 씻었다고 어떻게 문을 안 열어줄 수 있는가? 내가 혼이 나갔지, 정신이 나갔지.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솔로몬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 왕국의 가버린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성안을 춘찰하는 자들에게 만나서 내 왕이 어디 있느냐 계속적으로 찾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왜 그렇게 찾아다니느냐, 그 신랑이 뭐가 좋다고 찾아다니느냐라고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보시면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9절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너 지금 왜 그걸 찾아다니냐? 다른 사람보다 그 남편이 솔로몬이 좋은 게 뭔데 뭐 이렇게 찾아다니냐? 우리에게 찾아달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 신부의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10절부터 16절까지 내가 왜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지 구구절절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얼굴이 희면서도 붉은 모습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도 없게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외모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무엇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11절 이하 16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알을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하면서 머리 또 목, 눈, 뺨, 입술 어떤 거 하나 빠지지 않고 그 전체가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 솔로몬이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하면서 그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장에는 신부의 연약함 때문에 신부의 졸림 때문에 신랑과 헤어지는 그 모습들, 갈등 속에서 떠나버린 모습들,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뭐가 좋다고 그를 찾아다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신랑이 그 동산에서 꿀을 먹고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는 그 모습들이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 친구들과 나누기 위한 모습들이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늦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솔로몬의 아내였던 술람미 여인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저렇게 하는가? 예수님께는 왜 저러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 그 사역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잘 이해하여 오해하지 않는 신부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부된 교회로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온전히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신부가 문 열어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비둘기 같은 나의 아내여, 문을 열어달라 그랬을 때 신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 귀찮아, 나 졸린데, 나 몸 다 씻었는데 또 나가서 좀 열어줘야 돼? 좀 뜸들이고 망설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영적 무감각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충고해 주시는데도 귀를 막고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온전히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의 친구들이 그 솔로몬은 왕 뭐가 좋다고 이렇게 찾아다니느냐, 뭐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술람미 여인이 그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신부인 우리 교회요 성도로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진실된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것에 대하여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입에 발린 그런 찬송, 그냥 형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찬송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모습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줄 알아. 형제와 자매들, 나에게 여러 가지 잘못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안타깝게 여기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래 참고 또 기다릴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부가 신랑과의 갈등 속에서 뉘우치며 다시 한번 신랑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찬양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